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의 길은 항상 형통하며 또 평안할 것이라는 그 사실과 불의한 자는 그 길이 늘 근심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40대 이혼 여성이 한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훔쳤다가 붙잡힌 그런 뉴스였습니다.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 여성은 한 대형마트에서 국거리용 한우 양지 약 30만 원 상당의 이 고기를 훔쳤다가 그만 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여성이 고기를 훔친 이유가 이랬습니다. 최근 이혼한 데다가 실직으로 수입이 끊기자 사춘기 딸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욕심에 그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고기 반찬을 즐거워할 딸을 외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가 그만 덜미를 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여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80만 원을 받던 이 음식점 주방 일을 그만둔 뒤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범행 직후 잡힌 뒤에 한창 먹고 싶은 게 많을 딸에게 고깃국을 먹이고 싶어 엉겁결에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며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떳떳하게 돈을 벌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가 가볍고 또 초범인 이 여성이 진심으로 뉘우쳐 불구속 입건하게 되었다면서 순간 이 딸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두 모녀가 앞으로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또한 무척 비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심적으로 혼란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있는 딸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결국 이 여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찰서까지 가게 되어 도리어 딸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살았던 장발장처럼 말이죠. 죄는 항상 이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핑계 삼아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죄의 올무로 우리를 가두려 합니다. 그때 단호히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그 죄의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의 길이 항상 바르고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불의한 자의 길은 항상 굽고 근심으로 가득하며 결국에는 그가 한 일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세상의 유혹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바르고 평화롭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직한 자의 이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은 신약에서 말하는 이 부자에 대한 개념과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소유된 재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이 부자의 그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죠. 즉, 부지런한 자의 수고와 지혜로운 자의 노동의 대가에 의한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자의 이 재물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재물을 얻은 부자, 이러한 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게 된 재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재물은 그 어떠한 재물도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느냐에 따라 그 재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지만 불의한 자와 게으른 자, 곧 가난한 자의 재물은 그에게 멸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항상 평안하다는 사실과 정직한 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바라기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진실로 이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꼭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